네, 이 시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성경적 근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모든 주님의 지체들은 거룩하고 온전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비록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힌 마지막 아담 예수 안에는 인간의 불완전하고 죄악되고 심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불행하고 비참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었지만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는 이제는 영원히 썩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오직 아름답고 신비하고 거룩하고 생명을 살리는 완전한 것들만 들어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새롭게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모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주의 모든 지체들은 이 시대에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성품을 체험적으로 맛보는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새 피조물이 된 주님의 지체들 마음판 안에 매일처럼 공급해 주시는 영적 은총에 대한 지식은 이러한 진리를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값없이 부어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도 부활에도 모두 다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지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을 따라 천국의 나라로 입성하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총이며 사랑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순수한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결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무수히 널려져 있는 그 어떤 종교도 죄인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종교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려주신 희생과 피의 제사와 부활을 통해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선한 피조물로 재창조된 사실은 대단한 신비이자 놀라운 사랑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천국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하고 증거하도록 이미 오래전에 예정하셨습니다. 또한 믿음의 지체들이 행하는 율법적인 노력과 열성에 의한 결과로 말미암은 은혜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부어주시는 순수한 하늘의 선물이자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새 생명을 힘입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나게 하신 생명의 구속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는 마음의 고통도, 마음의 부패한 것들도, 마음의 증오와 저주도, 마음의 불행한 것도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완전 무결하고 거룩하고 신비하고 아름다운 것들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모든 피조물 역시도 예수님의 선한 본질을 따라 선한 마음과 생각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갖고 내 주위의 불행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끊임없는 영광과 권능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피조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완전 무결하게 창조된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로운 일입니까? 믿음의 지체들은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신비롭게 재창조된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요구하는 십자가의 도와 옛사람의 죽음에 대해 정확하게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을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구절을 찾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와 옛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좀 더 충분한 이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리심을 받으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고 순종하는 지체들은 이제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서 생명의 것을 찾지 말고 영원한 생명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위의 것을 바라보고 바로 그것에서 찾으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영혼들의 옛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저주의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영원한 사망과 저주를 멸절시키셨다는 확고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물려받은 믿음의 지체들은 새 피조물답게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새롭게 탄생한 믿음의 지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상에서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갖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힘을 입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은 반드시 하늘의 것을 바라보아야 하늘의 생활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땅의 것, 세상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과 땅의 것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이며 육체적인 만족과 욕망을 가리킵니다. 믿음의 지체들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찾아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첫사람이었던 아담의 근성과 죄성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상에서 모두 죽어버렸기 때문에 비로소 그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피조물로 새롭게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생명으로 살리신 은혜의 구속을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은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산 자들이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지음을 입은 자들처럼 이 땅에서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과 영광이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 피조물이 되어 살아가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천차만별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는 상관없는 세상의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숨을 쉬며 살아갈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세상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그 진가가 다르게 측정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지체들이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고 새 생명을 받았다고 자부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십자가 부활 사건을 부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풍성하게 충족시켜주며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아름다운 축복과 마음의 풍성한 감사와 신비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께서 영광 중에 나타날 그리스도 생명을 붙들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확고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안에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때 꼭 필요로 하는 새 생명과 새 성품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언약, 새 만물과 더불어 은혜와 풍성한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서 찾지 말고 바로 하늘에 있는 생명의 것, 그 생명의 것을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이 말씀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지체들에게는 반드시 윤리적 요구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삶 가운데서 윤리적 요구와 도덕적 거룩함이 그 성품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육신으로 짓는 죄, 생각과 정신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또한 세상을 통해 보이는 거짓 희망, 거짓 소망, 거짓 평화 모두 깨끗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신 거룩한 행실과 삶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러한 삶을 소망하고 추구하며 이 세상을 좀 더 완성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양식과 은혜를 힘입어서 성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더 한층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루는 길은 바로 죄로부터 해방을 전제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죄와 세상 죄에게
종로를 타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그 생 가운데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거룩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소멸시켜 주신 그 힘을 힘입어 의에 이르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지체를 산 제사로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의, 인간의 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인간이 지켜야 하는 삶 가운데서 그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초점이 자기 중심적이면 본성을 좋아하는 죄성에 흡수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없다면 마귀의 죄에 지배당하고 종속되며 결국엔 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결국 교만한 자의 삶이 되고 말며 자신의 힘과 의지와 지혜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본주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전부가 다 그 마음판 안에 적용되지 않는 악한 마귀적 삶으로 추락하고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악한 마귀의 지배와 통갈 안에 묶여 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7절, 8절 말씀을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각자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부활이 있다면 세상을 향했던 헛된 야욕과 헛된 욕망과 정욕을 품는 마음은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이들의 뜻이며 삶이고 희망이며 소망이고 꿈이며 오직 유일한 사랑과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거룩하신 성령께서 거룩하게 역사하여 주시며 자정하시며 가르쳐 주시며 더한층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멘. 육신에 속한 옛사람은 마지막 아담 안에서 이미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는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모든 것들이 재창조되어 있는 새로운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보장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찾는 믿음의 지체들은 반드시 새 생명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필요로 하는 생명의 힘과 은혜와 진리를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로부터 값없이 마음껏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비록 믿음의 지체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지체들이 40년 광야 연단을 다 끝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영혼과 육체 가운데 자정하게 되심으로 확실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진 생명에 관해서는 이미 마음 가운데 믿고 확신하고 체험하고 느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고 사도 바울께서는 확신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길에서 주를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은 성령의 7 금초대의 조명 안에서 철저한 훈련과 인내와 연단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성품을 성령님은 갈고 닦고 깎아 세워나가십니다. 그렇게 됐을 때 믿음의 지체들은 더 한층 맏아들 되시는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며 정결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Not transformed by the world, but transformed by the word of God.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판 안에 확실히 부음받으면 영혼 속에 자정하셨던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믿음의 지체들은 더 확실하고도 선명히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지체들은 뜨거운 감동, 감격으로 하늘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해 끊임없는 찬양과 영광과 거룩한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영원하신 사랑이 이 영상을 대하시는 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십자가 주관적 역사라는 주제를 놓고 말씀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불이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항상 평안하십시오. 프로시코마이